목사들의 책임, 엄숙한 책임이 파수꾼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자제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날의 파수꾼의 책임은 선지자의 시대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빛은 그들의 빛보다 더욱 밝고 우리의 특권과 기회는 그들의 것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는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를 저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이 더 이상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원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단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의 장막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목사들과 평신도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지금껏 일해온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과 질투와 자존심과 성화되지 못한 독립심은 그대들의 활동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에 의하여 칭찬과 높임을 받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을 통하여 별로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인자께서 인류를 높이기 위하여 내려가신 굴욕의 경지는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요. 목사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이 동료 인간의 유익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더 한층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내가 이런 사상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 찢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빈곤의 원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에 응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더 큰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벌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목사들, 백성들이여, 그대들이 이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들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고뇌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복 없이 복수의 정신없이 비난과 모욕을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놀라운 겸손,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왕을 바라보고서 이기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증오와 복수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정신을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굳은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자아를 더 이상 귀여워하고 동정하고 높이지 마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굴욕의 길로 한 걸음씩 내려가신 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처럼 무관심하고 그처럼 냉랭하고 그처럼 형식적이고 그처럼 오만할까요? 우리들 중 누가 모본 되시는 그분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마음의 교만과 맞서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이기심이 더 이상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 생활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훌륭한 열심으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스스로 지속해 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심판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매우 강하게 새겨져서 지금보다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극기하고 서로 간에 친절하고 자아를 덜 돌보고 비평하는 일이 줄어들고 서로의 짐을 더욱 즐겨 주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단순성에서 또한 복음의 순결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쓸모없는 가지로서 참포도 나무에서 절단당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 문턱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 발걸음마다 승리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행동은 뿌려진 씨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둔 바 모든 성공은 우리를 향상의 사닥다리에 더 높은 팔판에 놓아주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영적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옳은 행동은 그 행동을 반복할 길을 예비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일에 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미래의 생에 대한 적합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록은 잃어버린 기회, 등한히 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생애 등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 중 너무도 많은 부분이 완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온통 경고를 받아야 할 영혼들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흔히 이기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경고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영혼들에 대한 기록만 하나님께 올라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비의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해온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을 되찾는 일을 시작하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경솔하고 경박한 대화와 무익하고 하찮은 독서를 버리고 새해에는 부지런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시다. 여러분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의 배교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개인들이나 공중에게 증거한 어떤 솔직한 증언을 후회했거나 철회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어딘가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죄를 더욱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책망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사업을 비판하는 책임을 자임하고 나섰으며 나에게 잘못을 교정해 주는 더욱 쉬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여러분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증언이나 책망을 통하여 말하거나 기록한 것은 지나치게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으므로 나는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솔직한 증언들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한 자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에 맞추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변호해 주기 위하여 아무것도 경감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이 요구하는 그만큼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도록 주신 책망의 힘을 어떻게 하든지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지나간 몇 주일 동안 죽음을 대면하였어서 나는 거의 저 세상을 볼 뻔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허약한 현 상태에서 일으켜 주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하늘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서 내게 말하도록 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온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들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자기 기만을 깨뜨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질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 되고 여러 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를 다 타이르는 책임을 나를 타이르는 책임을 지고 그들의 유한한 판단으로 그들에게 더욱 현명해 보이는 길을 제안하는 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활동을 수락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말하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버려 두십시오.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버려 두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애를 개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함없이 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고 현세와 내세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업을 나의 형제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으로 책망하는 나의 방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리하고 비판적이고 엄격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지 않으신 책임을 진다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도구를 통하여 그들에게 거듭거듭 전해진 교훈, 즉 친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교훈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들뿐입니다. 슬픔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달갑지 않은 나의 의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남편에 대해서까지도 책망을 보류하므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실함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빈번히 나에게 임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내 자신에게서 떠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나의 마음에 분명하게 펼쳐집니다. 나는 그들의 잘못과 위험을 보게 되고 내 앞에 제시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감히 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증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하고 헌신하지 못한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당하여 온 손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목회직에 있는 젊은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엄숙한 책임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선을 위한 강력한 가마력을 교회와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과 헌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과 이론에 의해서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서 세상이 빛이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등에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참된 증인의 책망과 권고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강하고 단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욱 강한 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그 구실을 다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장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와 씨.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군중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자리에 누워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기다리는 병자들도 있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였으므로 그는 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주위에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뿌리셨다. 군중이 점점 많이 몰려와 그 자리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되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이 어선을 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자기를 태워 바다를 건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고깃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시켜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 해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 해변 일대에는 아름다운 게네사렛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에는 산들이 솟아 있었고 산비탈과 들에는 농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른 철에 나는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초림하신 방법 역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제사 제도의 기초였으며 엄숙한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친히 명하신 것이었다.
이 모든 의식과 예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나타나실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하고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가리워 버렸다. 사람들의 전설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의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 그가 모든 표상적인 의식의 성취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의 원형이신 분을 거절하고 그들의 표상적인 의식과 무용지물이 된 의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회답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지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의 뜻을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 교훈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무리들은 이 세 교사가 무슨 목적으로 그토록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야심을 처절하게 실망시켰다. 제자들까지, 제자들까지라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저희는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더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국의 신비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빛이 영혼의 성전을 비추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길에 비치는 밝게 비치는 등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 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든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단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역시 거짓으로 세상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일에 동참하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자의 가장 깊은 성소에 거하셨던 분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원칙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씨를 심으셨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와 그의 사업에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하여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납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어떻게 말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서 대하셨다. 반대자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 의의를 제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으나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훌륭한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적 변론도 그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과 사람의 학설과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애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하여 많이 논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논제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극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릇된 학설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복음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진리가 생활 속에 번쩍이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 다른 문제들이 그들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회의론적 사상들이 섞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 발견된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됨으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가 오도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상적 학설과 비교되고 있으며 드디어는 불확실하고 믿음지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혹의 씨가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어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심겨진 의혹의 씨가 발화되어 싹이 튼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또한 여기에 사람들의 정신을 쇠퇴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저서에 몰두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편협해지고 천박해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진리의 깊고 넓은 원칙들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력은 평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히 제한된 사물에만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해력은 약하여지고 그 능력은 감퇴되어 얼마 후에는 더 넓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같은 모든 것은 다 그릇된 교육이다.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마음을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세나 내세를 위해 피로 불가결한 교육이다. 이 교육이 과학적 연구를 방해하거나 교육의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일처럼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하고 활기차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지력은 발달되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그 지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더욱 넓은 사색의 분야로 인도되어 불멸의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처음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새화해 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분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육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
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아마 그럴듯하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서 1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라고 말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